전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위임은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의무예요. 국가에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그래야지 국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국가라는 전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나라는 힘을 갖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민으로서의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국민이라면 국가 전체가 유지될 수 있는 뭔가 생산적인 일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건 필요하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전도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으로는 사랑하고 밖으로는 전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안으로는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올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참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전도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의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도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왕 중의 왕, 우리 구주의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무이면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행어사는 일견초라한 외모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평민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든지 심지어는 상것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장한 어사입니다. 그래서 암행어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의 위임을 받고 왕이 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을 받고 그리고 초월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대위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 라는 대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사가 합법적으로 왕에게 물려받은 권한이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합법적인 전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데 왜 전도를 하냐? 회교 국가는 더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는 시도는 범죄예요. 그들의 법에 의하면. 너나 믿어라 이거죠. 개종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교 국가에서도 암암리에 많은 분들이 선교 사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 다시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핍박 가운데 전도했던 제자들의 항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세상 법이 그 많은데 왜 전도를 합니까? 그렇게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왜 또 전도합니까?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라는
최상위의 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합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금에도 전할 수밖에 없고, 회교 국가에서 개종 시도를 범죄시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중국 핍박 가운데서도 중국이 끊임없이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말 살기 힘들죠. 정치가 무너지니까 중국은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데 기독교 숫자가 암암리에 늘어납니다. 중국 역사에 문화혁명이라는 끔찍한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말살됐습니다. 문화혁명 이전에 기독교인은 100만 명이 안 됐다고 통계가 나와요. 끔찍한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끝난 이후에 기독교인의 통계가 1억이라고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이 통계를 냈어요. 100만 명이 안 됐던 그들이 몇십 년의 핍박을 받으면서 숫자가 1억으로 늘어났다. 중국의 지하교회 숫자가 1억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번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있는가? 핍박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났다. 이게 중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핍박한다고 전도 안 하고, 듣기 싫어한다고 전도 안 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께 직접 전도하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전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듣기 싫어해도 또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만왕의 왕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교도 가운데서도 놀랍게 전도가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회교도가 구원받은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회교도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동료나 가족이나 친척에게 굉장한 위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알라신을 저버리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죽여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이 공개적으로 개종을 해버리면 그동안 가까웠던 동료나 가족들조차가 잠재적인 암살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교도가 구원받은 간증을 공개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의 간증이 책으로도 나왔는데 제목이 조금 섬뜩합니다. 나는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였다. 책 제목 자체가 그래요. 사실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였어요. 저격수가 뭔지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연고 없는 사람이 적의 군복을 입었다고 머리에다가 총을 쏘는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총을 쏩니다. 그런 일이 직업이 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감정적 동요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저격수 활동을 했어요. 최악의 범죄자죠? 그런데 그러한 범죄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자기 삶에 일어난 그 변화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는 가족과 친척과 동족을 다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간증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폭로하고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작전에 투여됐는지 그대로 공개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신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라파트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죠. 팔레스타인 PLO의 지도자 아라파트, 테러리스트의 지도자처럼 여겨지는 그 아라파트에게 전도한, 몇 차례 전도했던 이야기도 그의 감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테러리스트의 수장이라고 하는 아라파트, 피에로의 아라파트에게도 전도하고, 아라파트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갈등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까지 전도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핍박하기 때문에 전도 안 한다, 또 회교도기 때문에 전도 안 한다라고 다 편견을 가지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편견 없이 모든 족속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 혹 편견을 가질까 봐 거기다 모든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로 열고 중국 제외, 회교도 제외, 이렇게 안 돼 있죠. 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람의 이름으로 너희들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받았을 때 사도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께 직접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족속에게 편견 없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합법적인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군대에서 장군이 이렇게 사찰 중에 있는데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군인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이 직접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상병 하나가 꼼짝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명령을 듣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상병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김 병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누가? 김 병장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 병장님 말 듣느라고 장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제 생각에 그냥 제대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예, 어리석은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하도 듣기 싫어하니까 전도 안 한다, 그렇게 사람을 핑계대거나 상황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지속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유명한 표현 중에 예수님의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의 가르침을 환호할 수는 있습니다. 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팬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호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제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팬을 모으거나 또는 동호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제자 삼으라는 말 속에서 전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관계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전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돌보고 사귐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